부르십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주님을 이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세상을 주셨습니다. 말씀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을 살던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다시금 주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님, 이 시간 은혜의 강물로 흘러 넘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주며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들을 너를 증언하시는 하나님이 내 권세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같이 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범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참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뻐하지 않으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소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불의와 짝하며 살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며 인간의 정령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과 짜증 속에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술로 범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까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오셔서 모든 죄를 불태워 주시고 도말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3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둘을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네, 이 시간 최재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한 주간도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건강함으로 오늘 예배드리게 하심 참 감사합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저희는 때로 교만하였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폭염으로 날마다 힘든 날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비롯하여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함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근심도 삶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각자의 위생과 생산적 모임을 통한 자제와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도합니다. 올림픽이 개최되어 개인들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건강함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과 교회 안에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속히 정상화되어 삶의 활력소와 교회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께 예배드림과 말씀 묵상과 찬양을 통해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하심과 가정의 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 다 아리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71쪽인데요.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코로나에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너무 참 다들 애 많이 쓰시고 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예배로 들어갈까요?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한 주 한 주간이 얼마나 폭염 속에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요즘 어제부터 이제 볼거리가 좀 생겼죠. 도쿄에서는 올림픽이 있으면서 그동안에 맨날 똑같은 뭐 뉴스 이런 거였는데 우리 선수들이 선전하는 모습 보니까 볼거리가 이제 막 생기니까요. 그것도 좋더라고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올림픽을 하니 많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고 또 일본이 어떻다 저렇다 얘기 많이 하지만 그래도 뭐 경기하는 새로운 모습들을 보고 막 긴장감 있게 이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힐링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수들이요, 이렇게 올림픽에 나가기까지 엄청난 선발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 아시지요? 특별히 양궁 어제 우리 금메달 땄잖아요. 그런데 그 양궁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단 이 국가대표로 선발되면 이거는 뭐 세계적인 수준인 것이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발 과정이 굉장합니다. 엄청납니다. 아무나 선발하는 게 아니죠. 이런 선발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캐스팅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수들만 캐스팅하는 게 아니고 보통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거 할 때 관련된 배우들이나 또 가수들도 이렇게 캐스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의 오디션을 통해서 가수를 선발하는 그런 캐스팅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죠.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뭐 어디서든 뭐 가나 어디서든 그냥 핑미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좀 뽑아달라고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역에서 캐스팅은 지금도 이루어져 있죠. 취업을 위해서 청년들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의 수많은 이력서를 넣으면서 나 좀 뽑아달라고 그렇게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요. 안타깝게도 지난주인가요? 뉴스에 보니까 저 강남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31살 청년이 고독사 했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력서를 보내려고 150통 정도를 준비해가지고 서랍에 이렇게 넣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150통이 말이 150통이지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가 정말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해 아마 극단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캐스팅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아마 군을 선발할 때 여성들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이슈가 또 큰 이슈가 아닙니까? 이슈에 대해서 남성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유 그래 우리 남자만 그동안 고생했는데 잘 됐다 이번에 이참에 여자들도 한번 군 생활을 하게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환영하는 분도 있고요. 또 여성 측의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은 뭐 군대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성폭력과 성희롱이 만연한 이런 군 문화 속에서는 안 된다. 이 문화가 완전히 개선이 되고서야 여성의 징집 문제도 얘기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너무 이걸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면에서 군인들을 모집하는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군 문제는 군에다가 좀 맡겨서 군의 미래 전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군 문제는 군 문제로 해결하도록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제 생각도 좀 그래요. 군 문제는 이걸 너무 요즘 막 이렇게 이슈화하는 정치인들은 이제 대통령 선거 앞두고 너무 이걸 이슈화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군 문제는 좀 군 문제로 풀어야 되지 않나.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캐스팅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하나님의 군사를 선발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캐스팅인 것이죠. 목사나 선교사 같이 주의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캐스팅된 하나님의 군사도 있고요. 교회의 중책을 맡기기 위해 항존직으로 캐스팅된 군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순간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캐스팅된 사람들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군사라고 해서 다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패배하는 군사도 있고 승리하는 군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패배하는 군사는 긴 시간을 통해서 그를 잘 훈련하고 다듬어서 승리하는 군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미 잘 준비된 군사는 언제든 전투에 투입해서 믿고 맡기며 전쟁을 싸우도록 하시는 것이죠. 기왕이면 어차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 거라고 한다면 패배하는 군사로 살지 말고 승리하는 군사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염려하시면서 아이고 쟤 언제나 되어야 제대로 된 군사로서 역할을 할까?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군사가 아니라 언제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군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왕이면 승리하는 군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 이제 군사를 모으는 선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캐스팅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 후에 아직 왕은 세워지지 않은 그 기간 동안이 약 360년에서 400년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이 기간을 우리는 사사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냈어요. 그리고 아직 왕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간 상황이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라고 일컫는 바로 그 시대 가운데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때 미디안이라고 하는 근처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7년 동안이나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기간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려 농사를 짓지만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완전히 싹 쓸어가 버리는 것이죠. 이때 미디안 군사들은 낙타를 타고 왔거든요. 낙타가 갈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낙타를 타고, 이 갈색 낙타를 타고 우르르 왔다가 싹 쓸어서 하나도 안 남기고 가는 그 모습을 이 사사기 6장에 보면 마치 메뚜기 떼가 왔다 간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르르 왔다가 그냥 싹 쓸고는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한두 번도 아니고 7년 동안을 농사만 지으면 때로 몰려와서 싹 먹을 것도 안 남기고 쓸어가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너무 가난한 것도 견딜 수가 없었죠. 그러나 아직 왕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적할 수 있는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에 너무 반복적으로 자주 일어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지금 미디안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7년 기간의 동안 이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바로 그해 추수 때에도 이미 미디안 군사들은 13만 5천 명이 메뚜기처럼 몰려와서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진영을 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전횡에 그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사사가 세워졌잖아요. 지도자가 세워졌잖아요. 그를 중심으로 이제 미디안과 맞서기 위해서 최대한 군사를 끌어모았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대적할 군인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13만 5천 대 3만 2천. 몇 배 차이 납니까? 4배 이상 차이가 나죠. 전력상으로도 이건 뭐 싸워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인 군사들을 보면서 야, 이거 군사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좀 돌려보내라 하고 군사를 다시 선발하시는데, 그 이유는 아무리 많은 군사가 모여도 그 속에 패배할 군사가 있고 승리할 군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배할 군사는 돌려보내고 승리할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할 만한 군사로 캐스팅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우선 첫째로는 하나님은 믿음의 실력을 갖춘 자를 캐스팅 하신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아멘. 군사적으로 보면, 숫자적으로 보면 이미 4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불리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인원을 많다 하시면서 덜어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원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믿음의 실력이 제대로 갖추어진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거든요. 다윗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군사가 있었지만 모두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믿음으로 잘 준비된 다윗이 나아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블레셋 군사 그 모든 군사력을 무력화시켜버리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아람 군사들이 아무리 쳐들어가려고 노력을 해도 이미 엘리사는 전력을 다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쳐들어오니 거기 가서 방비하십시오 하고 얘기해주면 아람이 쳐들어올 수가 없는 것. 엘리사 한 사람이 있으니까 꼼짝 못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껍데기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실력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실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 실력이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이 실력입니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믿음이 실력이에요. 믿음이 실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군사들이 이렇게 많다고 얘기했느냐? 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32,000명 중에 22,000명은 뭐가 준비가 안 됐어요? 믿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믿음 없이 전쟁에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마음으로 패배한 자잖아요. 우리가 일을 해보면 알잖아요. 이번에 올림픽에 나서는 우리 선수들이 그 양궁하는 선수 보니까요. 김재덕인가요? 그 친구 화이팅이 아주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코리아 화이팅! 막 외치고 나가는데요. 이미 마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딱 승리를 확신하며 나가니까 금메달을 따는 거죠. 그런데 나가면서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큰일 났네. 이러고 나가면 이미 패배한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적의 군사들 많은데 우리는 적다고 그거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외적인 모습만 비교하면서 저들은 훈련 잘 된 군사들인데 우리는 제대로 훈련할 시간도 없었어. 외적인 면만 바라보니까 그 비교 때문에 우리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미 패배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 데리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32,000 아니라 30만이 넘는 사람 데리고 가도요. 이런 군대 데리고 가가지고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000명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실력이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잘 훈련시켜서 초대교회 지도자로도 세우고 지금도 믿음 없는 사람들 세워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잘 훈련시켜서 질적으로 아주 실력이 뛰어난 군사들로 잘 양육하고 훈련해서 주님의 일에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대적이 눈앞에 와 있으면 이들을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흐지부지한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때는 믿음에 준비된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웬만하면 뺄셈으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더하기로 사역을 하세요. 십자가가 더하기잖아요. 은혜죠.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사람도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웬만하면 죄인들을 갖다가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서 의인으로 믿음을 세워주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싸워야 한다면 또 문제가 다르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뺄셈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뺄셈은 모든 상황에 다 해당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믿음 없는 자들을 돌려보내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 떠는 자는 캐스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평소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실력을 잘 준비해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전쟁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꼭 필요한 일에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려보내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큰 위기가 닥치지 않았을 때, 좀 평안하다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쌓기 위한 훈련들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한다거나 확신반, 세례반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걸 끊임없이 지속해 갈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잠시 멈춰 있긴 합니다만 좀 이렇게 느슨해지는 걸 좀 봐서 할 수 있으면 9월부터는 다시 그동안 제자 훈련 안 하신 분들, 또 제자 훈련을 했지만 제대로 안 해서 늘 마음에 걸리는 분들 좀 다시 한번 훈련하시고, 이거 훈련은 끊임없이 반복해서도 상관없어요.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우리 재직들도 따로 훈련이 없잖아요. 재직 교육도 기간을 정해서 모이지 못하면 줌으로라도 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지금 아무런 큰 문제가 좀 없은 지금에 우리가 잘 훈련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에 말씀에 이렇게 훈련을 해야 하나님이 정말 필요할 때
성도교회 성도들아 일어나라 하시면 예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캐스팅을 기다리고 준비하기 위해 믿음의 실력을 쌓아가야 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모든 자녀 문제 여러분의 앞날의 문제 앞에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셔서 믿음의 실력을 쌓아서 정말 하나님의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께 내가 널 좀 써야겠다 선발되고 캐스팅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캐스팅하느냐? 깨어있는 자를 캐스팅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의 대군들을 앞에 두고 이제 남은 자는 10,000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러니까 믿음의 실력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뭔가 이 전쟁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걸러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실험을 하십니다. 시험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에게 얘기를 해서 이 1만 명 남은 사람들을요, 하루 종일 운동장을 뺑뺑이 돌립니다. 유격훈련 막 시키고요. 아주 고단하도록 물 한 방울 안 주고 온몸에 수분이 싹 빠져나갈 때까지 정말 하루 종일 이거 전쟁을 위해 필요한 거야 하면서 10,000명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말라 죽을 쯤 됐을 때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막 가자마자 허겁지겁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입을 막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와중에도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니 물을 손에다 떠서 경계하며 마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다 돌려보내고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는 그 사람들만 남겨두신, 그들만 캐스팅하셨는데 그들이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된 것이죠. 왜 이들만 남겼습니까? 육체적인 욕구가 한계가 극에 달하면 사람들은 지금 전쟁의 상황이라도 전쟁의 상황이란 걸 염두에 둘 수가 없어. 지금 당장 내 욕구를 채우는 게 급하니까, 물을 마시는 게 급하니까 옆에 화살이 날라오든 안 날아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육체의 욕구에만 집중해 있는 사람들은요, 전쟁의 상황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전쟁이라는 상황을 깨어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육체의 욕구에 지배되어 버리면 경계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적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끌려가면 어떻게 포로가 되면 아군의 정보도 다 넘겨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육체에 아무리 갈급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욕구에 지배되지 않고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군사다, 지금은 전쟁의 상황이다 라고 하는 일에 깨어있을 수 있는 사람, 정신 바짝 차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군사로 캐스팅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상황에 대해 깨어있기를 원합니까? 이제 곧 주님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상황이고, 이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깨어있고 그래서 경계할 줄 아는 그 사람을 캐스팅하여 쓰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세상의 욕망, 육체적인 욕구에 지배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부활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을 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떡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복되다 하신 자들,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금은 좀 가난해도 주님 모시는 그 마지막 날 천국에서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로 부유함을 누릴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는 좀 애통하더라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야 라고 생각하며 고난을 이기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좀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기에 모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영적 전쟁을 끝까지 싸워 이기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주님의 재림과 천국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아주 극한으로 어려움을 주거나 아주 극한으로 쾌락을 즐기거나 세상에 너무 즐거워서 천국을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예배드리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될 정도로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면 육체의 욕망에 지배되게 되고 그는 결국 주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뺄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 깨어있지 못하다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지옥의 공포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해졌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공포를 알지 못하니까 경계가 느슨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젯밤에 큰일 날 뻔했어요. 어젯밤에 뭘 잘못 먹었는지 채기가 있어가지고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눈앞이 핑핑 돌고 캄캄해지고 토할 것 같고 다리에 힘은 촉촉촉 빠지고 온몸에 막 식은땀이 쭉쭉쭉 나는데요. 우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제가 볼 때는 한 10분, 15분 후에 있게 되는데 제 느낌에는 이게 정말 영혼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시간이.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어서 누웠는데 문득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만일 지옥의 고통이 이런 것이고 이런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라면 나 지옥 정말 가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하여서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말기 암 환자들을 그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의 고통은요 그 이상의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급해도 지옥에 안 가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잠시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이런 영원한 고통에서 빨리 달려서 도망가는 게 더 우선이 아닌 게 아니시죠. 이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캐스팅될 수 있는 군사가 되는 것이죠. 지옥을 피하고 천국으로 달려가기 위해 매 순간을 깨어 마귀를 경계할 수 있는 군사가 승리하는 군사고 이런 승리하는 군사를 주님은 캐스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캐스팅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이제 곧 주님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상황에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주님 오실 날 기다리면서 이 세상의 욕망에 지배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캐스팅하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을 캐스팅하십니다. 자, 오늘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다 돌려보내고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양식과 나팔이 손에 들려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양식과 나팔이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먹어야 뭐 전쟁도 하지만 나팔도 필요하겠죠. 300명으로 이렇게 정말 힘들게 선발을 했으면 뭐 줘야 됩니까? 그 손에
칼, 창 주면서 이거 싸우는 이게 좀 더 우리 아주 뭐 게릴라전이라도 해야 되니까 연습하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식과 나팔이 그 손에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6절 한번 보십시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전쟁 앞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러 나갈 때 300명에게 손에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 들려져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300명의 손에 이게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빈 항아리를 들고 싸우라니요. 횃불을 들고 어떻게 싸웁니까? 자기 한 사람 몸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특별한 경우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싸울 때 횃불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무기로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찾은 무기, 내가 손에 쥐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무기를 들려주셨냐. 그게 칼이면 칼로 싸우면 되고 빈 항아리면 빈 항아리를 가지고 싸우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든 도구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으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군사를 하나님은 캐스팅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무엇을 무기로 싸웠을까요? 찬양을 무기로 싸웠습니다. 당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군사가 오니까.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가 여기서 나왔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래서 군사들도 물론 나가 싸우지만 그들 앞에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나가서 싸우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찬양의 소리를 들은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 안에 혼란이 일어나더니 결국은 자기들끼리 막 싸워 찌르고 해서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칼 한 번 안 쓰고 이긴 것이죠. 찬양이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무기로 우리에게 주시니까 찬양만 해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 무기가 말씀이면 말씀만 붙잡고도 이기는 거예요. 그 무기가 기도면 기도만 해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뭐 들고 나갔습니까? 물맷돌 들고 나갔잖아요. 돌멩이. 어린아이 장난감 같은 그 물맷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들려주시니 그것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도 이기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빈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막 흔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렇게 크게 외칠 때 여호사밧 왕때와 똑같이 미디안 안에서 자기들끼리 혼란이 일어나는 것. 호둥지둥합니다. 갈팡질팡 뛰어다닙니다. 허겁지겁 그렇게 막 싸우고 도망가기 시작하죠.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캐스팅되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터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패배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승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패배하겠습니까? 이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전쟁에 우리를 캐스팅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믿고 맡길 만한 군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의 실력을 쌓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 금방 오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법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실 때에 내가 너 사용해도 되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얼마든지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싸워 승리할 캐스팅되는 주님의 군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승리하는 군사가 되게 하소서.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군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고자 한다라고 불러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1절 2절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장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출발할 때에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는 무더위 속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떤 누구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하셨습니다. 안팎의 시험을 만난 이때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하셨으니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함으로 하루하루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과 기도가 넘쳐 하나님이 가정의 호주 되시고 가정의 모든 불화와 갈등이 사라지고 화목하고 사랑 넘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적이 아니라 실력을 쌓게 하시고 외모보다 인격을 가꾸게 하시며 쭉정이 신앙이 아니라 알곡신앙으로 채워지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직장생활과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을 존중하고 고객을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다하고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물질을 바칩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물질에 대한 주권, 주님, 나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오니 이 물질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 넘치게 도와주시고 선교와 건축의 꿈을 담아 헌금을 드릴 때 우리 교회의 자체 건물도 가지게 해주시고 해외 선교도 활발히 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구제의 헌금을 통해 이 지역에 성도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가 한 사람도 없도록 나누며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 기사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캐스팅 됩시다. 네, 한 번 더 무더위 속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회복운동 주여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예배 회복, 말씀 회복, 기도 회복입니다. 예배 시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혹시 못 나오시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 꼭 시간을 정하시고 경건한 복장과 마음가짐으로 가정에서도 같이 예배 드리듯이 꼭 그렇게 예배해 주시기 바라고요. 8월 중보기도를 받습니다. 오늘 주실 수 있는 건 제일 좋고요. 우리 성도들 기도의 제목들 뒤에 중보기도 함에 넣어주시면 되겠고, 특별히 8월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방학 중에 어떤 목표와 또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담아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곳에 우리와 같이 있지 않더라도 멀리 있는 자녀들 기도 제목들도 함께 적어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50독 대행진 이제 나머지 4독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함께 이 말씀 있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요. 다음에 좀 제가 좀 계획을 해서 남아있는 사독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읽는 방법이 있을까 한번 좀 고민을 해가지고 같이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읽고 계신 분은 계속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명기 쉐마의 말씀을 낭송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낭송합니다. 성도교회여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 역사 교통 교제하심이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잘 준비된 하나님의 군사로 캐스팅되어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신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